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0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기차 여행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던 중에 차장이 나타나서 승객들의 승차권을 일일이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승차권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양복 위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고, 바지 주머니를 찾아도 없고, 서류 가방을 열어 살펴봤지만 표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차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사님, 우린 다들 선생님이 누구지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마우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를 찾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의자 밑도 살폈다가 옷을 다 뒤집어 보고 계속 표를 찾는 거예요. 이 차장이 다시 말했어요. 박사님, 걱정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린 박사님을 믿습니다. 박사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누군지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의미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어떤 진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진리관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19세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라마크리슈나에게 한 수행자가 찾아왔어요.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랜 수행 기간 내가 겐지지강을 물을 건너는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소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래, 수고했네. 얼마간의 수행 기간이 있었나 했더니 저 18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근데 말이야, 겐지징을 강을 건너는 뱃삭이 얼마인가? 20루피인데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라마크리슈나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8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20루피 벌었구만. 이게 오늘 세상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관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국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세상, 과연 이 세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모든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말하는 것은 수없이 세상을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건 그 정의가 잘못된 진리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있는 사고방식, 조직, 구조, 시스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세력, 세계관, 관점,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러한 세상 안에서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각자의 진리관 그리고 사고 방식을 갖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관에 이끌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진리관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요 진리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신문방송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신문방송은 세상을 대표하는 지식창고예요. 정보를 주고 뉴스를 줘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적 진리관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불신앙의 세대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류는 열심히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뭔가 이룰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허탄한 인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관에 이끌린 결국이 이와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 세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잘못된 세계관 진리관 속에 오셔서 나는 빛이니라. 이 빛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합니다.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니라. I am the truth.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거짓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 가짜가 드러나듯이 진리가 오셔서, 참 진리가 오셔서 이 세상을,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교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잘못된 세계, 잘못된 진리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삶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러한 인격적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시적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빌라도 참, 난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인간이, 운 없는 사람이 빌라도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왜 그때 총독을 해갖고 전 세계 역사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악인으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빌라도 이놈하고. 빌라도 고나. 원래 그가 그렇게 원흉은 아닌데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의 총독, 지배자인 지식인인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인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누가 죄수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 앞에서 이 빌라도가 그의 인생관, 진리관, 삶이 다 폭로됩니다. 거짓된 인생관, 잘못된 진리관에 따라 살아갔던 그 인생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죄인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러나 그의 사고방식에 따라, 그가 믿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결국은 악과 타협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입니까? 빌라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니,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왜 내 결국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속고 살았거든요. 세상에 속은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말을 이어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적인 자기 계시를 직접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내가 왕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본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은 이 처음일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내가 왕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나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니라. 그리고 더 확증적인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오신 목적이 내가 왕이기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이니까 본인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노라.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모든 인류 앞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이 세상을 개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만사형통케 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세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세상의 문제에 근원적인 답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관이, 그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진리를, 이 참 진리를 당대 지식인이요 정치가요 성공한 이 빌라도 총독이 알아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 세계관이 달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왕은 뭐예요? 정치적인 왕이죠. 무력으로 정복하고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 이런 세계관에 있으니 도무지 은혜의 진리의 왕이요, 사랑과 희생의 왕이요,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진리관에 사고방식이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알질 못해요.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진리 말씀 들었어요. 거기다 이적을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는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그 후에 알아들어요. 부활도 전혀 그냥 추상적으로 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정말 부활이 있구나 아직 알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때에 고작 한다는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세요. 한심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하나 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거든요. 정말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그때야 알아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야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지를 그때 알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항상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건 왕의 선포입니다.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모르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진리관에 있으니 참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참 진리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이거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니라 진리니라. 이게 세상의 모든 헛된 것, 잘못된 진리, 잘못된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진리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보여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인생의 끝이 무엇이며 말씀대로 보이며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리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진리예요. 진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진리를 모르니 하나님 나라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요. 진리를 쫓고 추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 믿으니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진리요.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모든 진리관을 한마디로 대답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가 성경 진리관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진리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같은 거예요.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지만 그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표방한 거예요. 진화론을 과학적 가설을 통해서 말합니다만 진리 아니에요. 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믿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를 그대로 성경대로 믿으니까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십니까? 진리에 속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정말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 듣지 않은 걸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마음, 핵심을 깨닫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 진리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이건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천국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천국 진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은 다음의 얘기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절대 속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 진리를 믿고 천국 진리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천국 진리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잘못된 진리관에 이끌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요,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공부하고 박사를 해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왜? 듣질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국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서원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두 번인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영국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영웅들이 여기 묻혀 있어요. 그 중에 감리교 창시자 하나님의 사랑 웨슬리 형제를 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그 기념비인데, 거기에 요한 웨슬리가 말한, 평소에 설교하고 유언같이 남긴, 항상 전한 그의 3가지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I look upon all the world as my parish. 나는 이 모든 세상을 나의 선교지로,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God varies his workmen but carries on his work.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땅에 묻으셨지만 그의 일은 계속해서 해나가신다. 하나님 나라 진리가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비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인격적 역사,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진리는 믿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만일 나 진리를 믿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 가짜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적인 진리를. 참 진리를 정말 내가 믿고 영접했다면 진리 자체가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진리를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 진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약속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으나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천국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노라.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한 진리, 그 하나님 나라 진리의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직 그 진리의 본질을 쫓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영국인 선교사이며 아프리카 탐험가인 리빙스턴의 일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어두운 나라, 그 암흑의 나라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 부둣가에 나와 배를 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더러는 참 큰 결정했네, 조심하게 하고 그의 안전을 당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정말 위험한 데야, 몸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 경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왜 가? 왜 거기 가? 여기도 할 일 많은데, 당신 능력도 많고 당신을 따를 사람도 많은데 여기서 일하면 되지 거기 왜 가는가? 가지마 하고 막 비난하면서 잡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청년 리빙스턴이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크게 읽고 나서 자기 길을 막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약속이라네. 그러니 이제 나와 주님을 좀 보내주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 천국 진리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도 빗나갔는지를 훤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진리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진리에 이끌려 오늘을 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을 깨닫지 못한 채 후회와 낙심과 절망을 반복하는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믿음으로 빛의 진리를 따라 거짓된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묵상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오늘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곧 진리임을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